성경 말씀 출애굽기 33장입니다. 구약성경 133쪽, 134쪽입니다. 출애굽기 33장 말씀을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읽고 마지막 구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네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휘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니라 하시니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에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 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그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였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네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네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가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다 같이 손을 거두리니 네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자, 오늘 출애굽기 33장입니다. 출애굽기 33장은 막 이야기가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잠깐 멈추는 것 같습니다. 잠깐 멈추고 뭔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상황이 매우 안 좋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상황이 안 좋아서 기도하는, 상황이 안 좋으면 당연히 기도해야 되겠죠. 근데 가능하면 상황이 좋은 상태에서 기도하면 참 좋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자,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들, 남남이었습니다. 남남이었습니다. 그런데 언약을 맺어서 이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가.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연합되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도 그런 말씀을 들었죠.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진멸하실 것이다. 그래서 바벨론은 진멸되겠지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유다 백성들은 다시 유다 땅으로 귀환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영원히 잊을 수 없는 언약의 말씀으로 하나님과 다시 연합하게 될 것이다 라는 표현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이죠. 연합하기 위해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사람을 콕 찌르면 하나님께서 아따가 누가 감히 날 찔렀어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자들을 아무도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지 못하게 하시고, 그 적들과 싸워주시고,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고, 필요한 걸 공급해 주시고, 이렇게 하나가 되도록, 연합되도록 만드는 것은 언약의 말씀입니다. 언약. 이 언약은 말씀이죠. 말씀. 자, 언약은 말씀인데 말씀의 형태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는 것인데, 그런데 이 언약은 지켜져야 능력이 발휘됩니다. 언약의 말씀을 받기만 하면, 알고만 있으면 효력이 발생이 안 돼요. 언약을 체결해야 되고, 체결된 언약의 내용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다양한 종류의 약속을 합니다. 약속은 하는 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지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돈이 별로 없어서 내가 살아야 될 집을 마련해야 되는데 집을 돈을 주고 살 수는 없으니 그보다 돈이 모자라니까 집을 매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임대를 합니다. 임대 보증금을 집주인한테 줍니다. 그리고 월세를 매달 며칠까지 주기로 합니다. 그렇게 계약서를 씁니다. 그래서 집주인도, 그리고 그 집에 새 들어 사는 사람도 좋습니다, 이렇게 계약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약속을 서로 지켜줘야 됩니다. 집주인이 계약 기간이 끝나지 않았는데 특별한 잘못도 없었는데 나가라고 하거나, 또는 세입자가 정해진 월세를 제 날짜에 안 내거나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 약속이 깨진 것이죠. 그러면 그들은 더 이상 연합된 관계가 아니라 다시 갈라져서 남남인 관계가 돼버리는 겁니다. 자, 이제 이런 상황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언약을 깨트렸습니다. 언약이 깨진 것을 눈으로 잘 안 보이죠? 나중에 모세가 가지고 왔던 돌이 쨍그랑하고 깨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을 우리 스스로 깨뜨렸더라. 그제서야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느꼈을 겁니다. 이제 하나님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남이에요. 이제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입니다. 남남입니다. 누가 와서 이스라엘을 콕 찔러도 아야 아파, 아야 누가 나 좀 안 도와주나 하고 하나님 얼굴 쳐다봐 봤자 하나님은 딴 데 보고 계십니다. 왜? 남인데 뭐.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연합된 상태에서 이렇게 분리가 되는 것, 그리고 그 분리를 만든 언약을 깨트린 행위가 얼마나 엄청난 행위인지 처음엔 잘 몰라요. 근데 벌어지고 나니까 이게 너무나 엄청난 상황인 것이죠. 운이 없나 보다.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되어서 어마어마한 복을 누릴 뻔했는데 그게 또 끊어졌네. 어쩔 수 없지 뭐. 그러고 그냥 포기할 것이 아니고 모세는 이걸 다시 연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다시 이 둘 사이의 관계를 다시 한 덩어리로 연합시키기 위해서 모세가 기도를 합니다. 자, 이것을 중보기도라고 합니다. 중보기도.
중보기도. 자, 모세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당신의 화를 이 백성들에게 쏟으지 마소서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어요. 하나님께서 화가 나신 이 화를 죄를 지은 사람한테 쏟고 싶으셔요. 그 사람들이 잘못이 있기 때문에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모세가 화를 그들에게 쏟지 말래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화를 쏟으시면 모세도 화를 뒤집어 쓰니까? 화를 뒤집어 쓰기 싫으니까? 아니요. 모세는 잘못 안 했어요. 여기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하나님께서 화를 쏟으시든지 말든지 모세는 안 다쳐요. 모세는 안 죽어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작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해야 되고 살려달라고 빌어야 되는 놈들은 뻔뻔하게 춤추고 있고, 하나님 앞에 아무 잘못도 없는 모세는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 됩니다. 이 백성들 다 죽이고 저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 만드신다고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으셨던 언약을 기억하소서. 이 백성들에게 당신의 화를 쏟지 마소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때만 해도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 정확히 몰라요. 그런데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고 화를 그들에게 쏟지 않기로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중보기도의 힘입니다. 중보기도의 힘. 모세가 내려와 봅니다. 하나님께서 준 돌판을 들고 내려와 봐요. 그랬더니요,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우상 숭배를 하고 있어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돌판을 깨트려 버렸어요. 돌이 깨짐과 더불어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퍼졌던 노래소리, 춤추는 소리가 중단되었을 겁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죽은 줄 알았던 모세가 내려왔다고? 우리는 모세가 죽었고 그렇기 때문에 금송아지를 만든 건데 모세가 안 죽었다고? 40일이 넘었는데 굶어 죽은 것도 아니고 낭떠러지에서 굴러 떨어진 것도 아니고 멀쩡하게 내려왔다고? 그럼 우리 다 엉뚱한 짓 한 거 아니야 이거? 다 허튼 짓 한 거 아니야? 모세가 우리와 함께 있을 때 했던 말 10계명 첫 번째 두 번째 어긴 거 아니야? 야, 우리 도대체 뭘 한 거지? 모든 백성들이 자신이 한 일을 후회하고 자신이 한 이 엄청난 범죄 사실에 대해서 후회했지만 늦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극도로 화가 났고 그 분노를 백성들한테 쏟았습니다. 모세가 백성들한테 화를 내야 돼요. 하나님이 화가 나시면 다 죽습니다. 모세가 화를 냈어요. 뭐 하는 거야 지금? 금송아지 갖고 와! 불살라버리고 가루로 빻아버리고 물에 타가지고 백성들이 먹겠습니다. 아론을 막 야단쳤습니다. 형이고 뭐고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면 백성들이 방자해 짓잖아. 금송아지를 다 박살을 내서 가루를 냈지만 방자한 백성들의 마음은 아직도 강팍한 상태로 있는 게 느껴집니다. 그 백성들을 아무래도 좀 죽여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편에 속한 자는 다 모여라. 우상 숭배에 가담하지 않았던 레위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명이니까 내가 시킨 대로 해라. 허리에 칼 차고 저쪽부터 저쪽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사람들 죽이는데 누구 죽이냐면 니네 부모, 형제, 자녀들 죽여. 3,000명이 죽었습니다. 모세가 멈추라고 시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의 죄를 사하소서. 이 백성들의 죄 사하지 않으실 거면 제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가만히 듣다가 모세가 자기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운다는 말을 할 때 모세야 됐다 그만. 누가 되었든지 죄를 지으면 그 사람의 이름을 내가 생명책에서 지울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백성들을 위해서 그만 기도해도 좋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백성들의 죄가 용서된 거예요. 첫 번째 기도를 통해서 백성들한테 쏟아질 뻔한 재앙을 막아 두 번째 기도를 통해서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요, 이 중간에 다시 죄 때문에 막혔던 담이 조금 허물어졌어요. 이런 상태에서 오늘 33장으로 넘어온 겁니다. 그런데 33장에 넘어오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모세 한 사람한테만 준 말씀이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 전체에게 주신 말씀이죠.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모세야, 여기 있는 사람들 네가 이끌어낸 사람들이잖아. 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기분이 얼마나 상하셨는지 느껴집니다. 네가 모세에서 데리고 나온 애들 있지? 데리고 올라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들은 내 백성이 아니고 그저 네가 데리고 나온 사람들일 뿐이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 모세야, 네가 말한 대로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한 약속이 있으니 그 약속은 지켜져야 된다. 네가 애굽에서 데리고 나온 이 민족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들이니까 그들에게 약속한 땅을 줄 것이다. 그들에게 이 땅을 너희 후손들이 차지하게 할 것이라고 했으니까 그 땅으로 얘네들 데리고 올라가. 그러면서 뭐라 그러셨습니까? 나는 가지 않겠다. 여기 시내산인데 너희들 가나안으로 가야 되는데 너희들 가. 내가 사자 보내줄게, 사자. 그런데 나는 안 갈 거야, 나는. 죄는 용서해 주셨는데 완전히 친밀하게 전에처럼 아무 거리낌 없이 그렇게 다정한 관계는 아닌 것이죠. 완전히 허물어진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걸 다 들었어요. 다 알게 됐어요. 그 말씀은 참 황송한 말씀이고 민망한 말씀이고 그렇게 말씀하시고서야 이제서야 겨우 아는 거예요. 자기들한테 필요한 건 가나안 땅이 아니야. 넓은 목초지, 많은 소와 양떼들, 황금, 많은 자손들, 넓은 국토, 강력한 군대, 이런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빼고 나머지 다 얻은들 무슨 소용입니까? 네. 여러분, 교회를 비유로 들어 말씀드려 볼까요? 교회에 뭐가 필요합니까? 프로젝트, 피아노, 큰 스크린, 네? 설교 잘하시는 목사님, 새가족 전도 잘하는 권사님, 그렇게 해서 전도된 새가족들 교육 잘 시키는 전도사님, 율동 잘하는 집사님, 노래 잘하는 성가대원, 넓은 주차장, 겨울에 따뜻하게 여름에 시원하게 만들 수 있는 냉난방 설비, 설교를 도와주는 음향 영상 설비, 그런 거 있어야 되죠. 그런 거 다 갖추고 하나님 안 계시면 저 같으면 그런 교회 안 갑니다. 10,000명, 10만 명 되는 성도가 앉아있으면 뭐합니까? 거기 하나님 안 계신데. 그럼 거기 갈 필요 없어요. 아이고 어떻게 이 교회는 주차장도 없고, 이 교회는 프로젝트도 없고, 피아노 반주자도 없고, 이놈의 교회는 뭐 이렇게 없는 게 많아. 괜찮아요. 하나님 계시면 돼요. 하나님 계시면 됩니다. 나는 너희와 함께 가나안에 올라가지 않겠다라고 말하시는 순간 우리한테 정말 필요한 건 하나님이었구나. 그 민망한 말씀을 듣고 백성들이 단장품을 제하였습니다. 쉽게 말하면 장식품, 장신구, 화려한 옷, 화장 이런 거 싹 다 걷어버렸어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랑 안 가시겠다는데 지금 화장하고 꾸미기 그럴 때입니까? 네? 화려한 옷 벗고 배옷을 입고 잿더미에 구르면서 울고불고 살려달라고 기도해야 될 텐데 7절에 보니까요, 모세가 장막을 하나 별도로 설치를 합니다. 이 장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거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장막을 친 그곳으로부터 약간 떨어진 진영 바깥에 장막을 치고 이름을 회막이라고 쳤습니다. 회막이라고 친 이유는 만나는 장소란 뜻인데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 주셨기 때문에 회막이라고 칩니다. 이 회막은
어떤 재료로 만들었고 어떤 크기로 만들었는지 안 나와요. 중요하지 않죠. 그동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성막하고는 다른 겁니다. 아직은 성막이 만들기 시작도 안 했어요. 그러나 지금 급히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회막에 가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셔서 모세와 마치 친구하고 얘기하시는 것처럼, 대면하여서 얘기하시는 것처럼 모세가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곳으로서의 회막을 건축했는데, 이 회막의 위치는요, 진영 바깥쪽 제법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성막은 어디에 있어야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영 한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한가운데. 모퉁이, 변두리로 치우치면 안 돼요.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영 동서남북 한가운데 중심에 위치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한 복판에 들어와 사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모세가 홀로 기도하는 이 회막은요, 진영 바깥쪽에 동떨어져 있어요. 모세가 원래 자기가 기거하고 쉬는 장막에서 기도하려고 회막에 갑니다. 모세가 회막에 가는 것을 사람들이 다 봅니다. 모세가 이렇게 회막 쪽으로 걸어가는 것들을 볼 때 하나님을 앙모하는 사람들이 회막문 앞에 섭니다. 자기 장막 앞에 섭니다. 문 앞에. 모세가 지나가는 이렇게 바라봅니다. 자기들이 지은 죄가 있으니까 모세에게 어디 가십니까? 라고 물어보지 않습니다. 모세를 뒤따라 회막으로 쫓아가지도 못합니다. 그냥 자기 장막 문 앞에 서서 모세가 회막으로 가고 회막에서 돌아오는 것을 그렇게 바라만 봅니다. 그러다가 모세가 회막에 들어갔는데 구름 기둥이 회막 위에 머무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랑 대화하는 소리가 들리면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아직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구나, 우리를 인도하라고 세운 저 모세하고 아직도 이야기를 하시는구나, 모세의 기도를 지금도 듣고 계시는구나, 그런 희망을 가지고요, 회막 쪽을 바라보면서 서서 경배를 드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금송아지 앞에서 날뛰던 모습하고 다른 경건한 모습, 회개하는 모습, 다시 정신을 차린 모습으로 서서히 돌아오고 있는 거예요.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은 그 회막 안에서 모세가 어떻게 기도했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세 저는 하나님 앞에서 은총을 입은 자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은총을 입은 자랍니까? 그렇다면 이 민족을 주님의 민족으로 여겨주시옵소서. 13절입니다.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인정하소서. 왜 이런 기도를 합니까? 지금은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으로 인정 안 하세요. 얘네들은 내 백성이 아니고 모세 네 백성이야, 이런 마음이시란 말이에요. 그런 상태로는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우리 가나안 안 가도 좋고 늦게 가도 되니까 먼저 이 백성을 주의 백성으로 여겨 주시옵소서. 처음부터 주의 백성이 아닙니다. 너무나 완벽해서 주의 백성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경지에 이미 올라와 있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아직 터무니없이 모자라요. 그런데 그냥 그렇게 여겨주시는 겁니다. 마치 오늘날 지금 우리를 죄인이 확실한데 의인으로 여겨주시는 것처럼 당신의 백성으로 여겨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니까 14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가나안에 너희만 가라가 아니고 알았어, 나도 너희랑 같이 갈게. 그리고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래, 내가 너와 함께 가나안으로 가지 않고 네가 백성들을 인도하고 가면 네가 얼마나 힘들겠냐. 내가 옆에서 도와주지도 않고. 알았어, 내가 너와 함께 갈 것이다. 내가 그들과 함께 갈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를 도와서 너 그렇게까지 힘들지 않게 해줄게. 그런데
모세의 기도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 간절히 기도하는데 18절에 보니까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영광. 여러분, 영광이 뭡니까? 영광이 뭐예요? 영광이 어떻게 생겼어요? 동그래요, 네모네요? 물체가 아니잖아요. 물체가. 영광 하면 굴비인데, 굴비 뭐 이렇게. 동네 이름이죠, 우리나라에. 그런데 이 영광이 뭔지 딱 꺼내서 보여줄 수가 없어요. 자,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요? 그게 뭔 줄 알고 보여달라는 거야? 영광이 뭔지 정확하게 몰라요. 영광이 뭔지 몰라. 그래서 구약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뿐 아니고 고대 사람들이 이 영광에 대해서 표현하기가 어려우니까 이걸 여러 가지로 이제 표현해 보는데, 영광은 하늘이다, 하늘. 하늘. 하늘이니까 무슨 색깔입니까? 블루 스카이 색깔이에요, 블루 스카이. 그 다음에 영광은 광채야, 광채. 그래, 보석 중에 푸른빛이 나면서 반짝거리는 보석을 신의 영광을 표현하는 보석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런 보석은 너무 귀해. 너무 귀하니까 그 보석처럼 빛나지는 않지만, 사파이어 에메랄드처럼 빛나지는 않지만 푸른색 돌도 흔하지는 않아. 그런데 에메랄드 사파이어보다는 그래도 좀 쉽게 구할 수 있어. 그래서 그 돌을 채취를 해다가 자기네 신전 한쪽 벽을 푸른색 돌로 꽉 채워 놓았어. 왜? 그게 신의 영광을 상징하는 색깔이니까. 후대에는요, 어떻게 그것을 표현합니까? 스테인글라스, 빛으로 표현하고요. 또 금으로 표현해, 금. 금이 빛을 반사해서 반짝반짝반짝하니까 그런 반짝거리는 빛이 신의 어떤 영광을 표현한다고. 그러나 정확히 그 영광이 뭔지 몰라요. 뭔가 반짝거림이 있다면 그 신의 영광의 흔적이지 신의 영광 자체는 아니라고요. 구약성경에, 우리가 믿는 구약성경은요, 영광이라는 단어와 형상이라는 단어를 혼용해서 씁니다. 어떤 땐 영광이라 그랬다. 어떤 땐 형상이라 그랬다. 형상과 영광은 의미가 많이 다르죠. 의미가 많이 다릅니다. 그런데 같은 단어인 것처럼 이 단어 썼다, 이 단어 썼다 막 혼동해서 쓰는 거예요. 거의 같은 단어인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는 말은요, 뭘 보여달라는 말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달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 라틴어로 이마고데이, 신의 형상. 이미지 오브 갓, 이런 뜻이죠. 하나님의 형상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은 볼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게 가장 정확한 답인데요. 어떤 사람이 볼 수 있습니다라고 말을 해도 아주 틀린 대답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사람을 보면 하나님의 형상을 본 것이에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이미 너희들이 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나의 형상을 만들지 마라.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 필요가 없어요. 왜? 이미 만들어 주셨어. 너희들은 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너희 이웃들을 사랑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별도의 형상을 만드는 것은 금지되었으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우리들이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그런데 지금 모세가 보여달라는 하나님의 영광은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사람의 모양을 보겠다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본체를 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간절한 마음에 어림없는 소리 하지 마라 라고 하지 않으시고요, 허락을 해주십니다. 허락을 해주시는데 하나님의 영광의 전체를 보여주지 않으시고 역시 부분을 보여주십니다. 부분. 오늘 말씀에 보면요, 내 옆에 반석이 있는데 내가 너를 반석 위에 세울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네 앞에 나의 영광이 지나가게 할 것이다. 그런데 나의 영광을, 특히 나의 얼굴을 보면 살 수가 없으니까 얼굴은 볼 수 없다. 내가 나의 영광이 네 앞으로 지나가게 할 때에 너를 바위 틈에 숨기고
내 손으로 너를 덮어서 가릴 것이다. 왜? 하나님의 영광 중에서는 우리 죄를 가진 육체가 바라보았다가는 즉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감당할 수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살려주시기 위해서라도 손바닥으로 가리워 주시고 다 지나간 다음에 등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지나간 다음에 하나님께서 덮으셨던 손을 치우시면 이제 바위 틈에 숨어있던 모세가 이제는 자신을 덮은 것이 없어졌으니까 이제 밖으로 나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을 텐데, 그때는 하나님의 영광이 다 지나가고 뒷부분을 살짝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말하면 이걸 액면 그대로 이해한다면 모세는 일단 하나님의 손바닥을 봅니다. 손바닥 크시네. 예, 손금도 보이네. 예. 그리고 하나님의 등판을 보는 것이죠. 등판. 그런데 그렇게 액면가대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안 되겠죠. 어쨌든 이것이 무엇인지 직접 체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정확히 무엇이다라고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모세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분이나마 당신의 영광의 일부를 모세에게 보여주심으로 해서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도 은총을 베푸시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 선택받은 거 맞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 맞구나, 이런 모세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확실하게 회복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여세를 모아서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깨져버렸고 단절돼 버렸던 그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그런 놀라운 중보 기도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중보 기도는요, 자신이 그 죄인 중에 일부일 때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그 사람이 형벌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그 사람의 죄와 상관없는 사람, 아무 잘못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이 중간에 나타나서 그러지 말고 이 사람을 좀 용서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거, 그게 중보입니다. 모세는 우상숭배 금송아지 그 잘못에 참여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목숨을 걸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그들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으로 여겨주시기를, 그들을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아주시기를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것이 중보기도입니다. 우리는 어찌 보면 범사의 죄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기도는 이웃을 위해서 기도를 하기도 하지만, 그것을 모세가 했던 것처럼, 특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해주셨던 것처럼 중보다, 중보기도다라고 표현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여전히 그 죄와 동일한 범죄를 저지르며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이웃들을 위한 기도를 멈추면 안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중보해 주셨던 것을 잘 본받아서 우리가 그 정도로 온전하지는 못하지만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기도, 모세가 한두 마디 기도할 때마다 즉각 응답 주신 게 아니고요. 성경엔 다 표현되지 않고 있지만 모세는 엄청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엄청나게. 매우 많은 시간 하나님 앞에 간구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신 게 아니에요. 아무 응답이 없는 것 같은 날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낙심하지 않고 그 다음날 또 힘을 내서 회막을 향해 갔던 겁니다. 그러면 아무 응답이 없는 날도 보면 구름 기둥은 회막 위에 서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한 말씀도 안 하셨지만 내 기도를 다 듣고 계셨구나. 그런 것들을 마음으로 느끼면서 감사했겠죠. 그리고 어떤 날인가는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응답해 주셔서 그 음성으로 응답해 주실 때 주여 이 백성을 주의 백성으로 여겨주시옵소서, 내게 주의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라고 감히 간구했고, 그 간절한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그의 간구를 들어주셨던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뭐 기도 길게 할 필요 있어? 그냥 짧게 기도해도 다 이루어질 거야. 아니요. 예수님,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기도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은 시간 기도하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큰 목소리로, 더 간절하게, 더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더 자주 목이 쉬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조용 차분하게 자상하게 기도하신 적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 주님을 닮아서 더 기도해야 됩니다. 더 기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모세를 봅니다. 자신은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세의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그 모세의 모습을 통해서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장면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심지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계셨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기도하신다는 것만 겨우 어떻게 알았지, 얼마나 간절하게 뜨겁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는지는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또 다른 의인들의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엘리야의 기도하는 모습, 모세가 기도하는 모습, 다윗이 기도하는 모습, 바울이 기도하는 모습, 사무엘이 기도하는 모습, 아브라함이 기도하는 모습, 그 기도하는 모습들을 통해서 아,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해 주셨구나라고 간접적으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기도를 올렸던 모든 기도의 의인들의 모습을 본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형태가 되었든지 중요한 건 스타일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기도는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과의 나와의 연결고리입니다. 얼마나 든든하게 연결되어 있는지, 명주실 바람만 좀 세게 불어도 뚝 끊어질 것 같은 그런 가느다란 명주실로 겨우 연결되어 있는 것인지 기도하는 거 보면 압니다. 1년에 한마디 기도하는 사람은 명주실처럼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매일 간절히 주님께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자신 사이에 고속도로가 열려 있는 것이죠. 고속도로가. 어떤 사람에게는 사닥다리가 놓여 있는 것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튼튼한 동화줄이 연결되어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 어느 정도로 기도하고 계십니까? 지금 하고 있는 기도에 만족하지 마시고 더 열심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처음 시작하는 분들은요, 자기가 드리는 기도의 거의 90% 이상이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건강 주시고 돈 많이 벌게 해주시고 머리 좋아지게 해주시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신앙이 깊어질수록, 주님의 뜻을 깨달을수록, 기도가 깊어질수록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의 비중이 줄어듭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걸 완전히 뺄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를 하는 비중이 더 많아집니다.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를 하는 비중이 더 많아져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는 것으로 우리가 기도가 성장하는 것이 끝이 아닙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도 조금은 기도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그 정도는 돼야 신앙 좀 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은 제자리 걸음을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은 그저 교회에서 드려지는 공예배, 그나마 출석을 못해서 영상으로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되겠습니다. 지금 기도 얼마나 하고 계십니까? 그 기도에 만족하시면 안 됩니다. 더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잘 소통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더 뻥 뚫린 소통의 창구가 열리기를 바랍니다. 지금보다 더 큰 소통의 창구가 열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뭔가 여쭤보고 응답을 받고 하는 것이 불편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잘 못 알아듣겠고 이러면 안 됩니다. 조금 더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갑자기 어마어마하게 바울처럼 셋째 하늘로 갑자기 올라갈 수 없어요. 셋째 하늘 올라가면 감사한 일이고 좋은 일인데, 셋째 하늘에 올라가고 싶다면 먼저 첫째 하늘 지나가야죠. 그리고 둘째 하늘도 경험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셋째 하늘을 바라볼 수 있겠죠. 우리가 올라갈 수 있는 하늘은 셋째 하늘이 끝이 아닐 겁니다. 그러나 어찌되었건 지금 현재의 자리에 만족해버리고 주저앉아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미 첫째 하늘, 둘째 하늘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만족하지 않고 셋째 하늘까지 경험한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지금의 신앙, 나 예수 믿었으니까 됐어.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야, 성도야, 제자야. 그것으로, 그런 호칭으로 만족하지 마시고요. 그보다 더 성숙한, 지금보다는 더 주님께 가까운, 지금보다는 주님 앞에 더 묵직한 그런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기쁨이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여실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찬양을 올려드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미련한 저희 종들을 주의 백성 삼으시고 주님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고도 잊어버리고 깨닫고도 실천하지 못하는 저희 미련둥이들을 오늘도 용서하시고 당신의 백성으로 여겨주시며 오늘도 주님의 세계로 더 가까이 올 수 있도록 부르시고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미련함을 불쌍히 여기사 주님의 말씀을 더 잘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옵시며 그 말씀을 더 잘 실천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약한 세상을 부러워하며 이 약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주님을 향하여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세가 자신은 잘못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걸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자신뿐 아니라 이웃을 위해서 주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과정에서 우리에게 남아있던 세상의 더러운 것들이 다 씻겨져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완성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홀로 큰 영광 받아 주옵시기를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